안녕하세요.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통해서 일주일간의 그 위임식 기간을 갖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첫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뜻밖의 충격적이고 아픈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모세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왜 죽냐면 향로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죽죠. 모세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아론에게 그 말을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함 보일 거고 온 백성 앞에서는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는 그 말을 하니까 아론이 잠잠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잠잠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왜 잠잠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었을까요? 한번 경고라도 하시지. 한 번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좀 토로하는 것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어쩌면 아론의 이 잠잠함은 자신이 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그 일을 겪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잠잠함, 그런 침묵의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니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돌이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래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형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손을 댈 수가 없었고 아론의 삼촌들이 대신 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기를 머리를 풀지도 말고 옷도 찢지 말고 그렇게 애곡하지 말고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고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미치는 것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다만 그러면 아무도 슬퍼할 수 없냐?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슬퍼할 것이다. 슬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치셨다는 것, 그 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물론 제사장 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애도의 마음, 슬픔의 마음도 있으나 한켠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바꾸어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었던 자신을 어쩌면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시간으로 슬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한번 봐야 할까요? 무엇을 좀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른 부를 들였다.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렇게 한 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힌트가 되는 게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여태까지 하나님 계속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셔서 술에 취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 뒤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그렇게 그걸 마시고 들어오지 회막에 들어가지 않아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포도주나 독주는 금기시되어진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 앞에서 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는 거죠. 어떤 축복의 그런 의미로 그런 즐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반면에 잠언 20장 같은 데 보면 독주에 취하면 지혜가 없어진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사야 28장 같은 데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독주에 취해가지고 옆으로 걷는다. 비틀거린다는 거죠. 똑바로 못 걷고 옆으로 걸으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제대로 못 풀고 잘못 이해하고 재판에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아론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 정도로 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을 못할 만큼 마시거나 혹은 포도주나 독주가 그들의 분별력을 흐리기에 충분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에 대한 것은 그런 것으로 접근이 아니라 분별력을 잃고 어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될 만큼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임의대로 그렇게 판단을 분별을 못할 만큼 그렇게 흐리게 되어서 아무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독주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을 것이 아니라 세술에 취해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랬던 것인데 독주에 취해서 분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앞서서 9장에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은혜, 기쁨 이런 것을 의미했는데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 되었던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의 불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를 받는 일을 통해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고, 아론이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잠잠하였던 것은 분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그러냐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침묵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형제의 죽음을 보면서 애도하지 못하고 그들이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그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했을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심판이나 징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나 심판이나 불행이 나의 유익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도 이렇게 되었는데 나도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결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그러실 때 마음을 좀 고쳐먹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다시 평안해지고 나면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남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이 제사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시작하는 이 순간에 그들이 큰 충격과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에 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고, 다른 술이 아니라 성령의 세수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하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심판이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 가져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같은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